오늘 2025년 3월 3일 저녁 7시 1분 해가 벌써 져서 껌껌해요. 비가 올락말락 하다가 비는 안 내리고 그냥 해가 이렇게 졌어요. 나중에 밤에 이제 비 많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야셀의 책의 77장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직전 그 상황으로 18왕조의 이제 통치 투트모세 3세쯤 거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 야셀의 책의 77장의 1절 공주 하셉슈트 여왕 하셉슈트의 장녀 바띠아 공주의 둘째 남동생, 요 친남동생이에요. 친남동생이에요. 어린 남동생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 나이가 20세였다. 그래서 그가 4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왕이 됐을 때가 1460년.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결국은 1450년, 206년이면 1450년이 되어 1656 여기가 1656 그 다음에 거기서 206년을 빼면 1450년까지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을 통치했다.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실질적으로 요 한 4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나머지 6년은 격리치료를 해서 문득병 치료하다가 이제 사망했어요. 문득병으로 격리치료, 왕권 행사가 불가 전직 여왕 출신 장녀 바띠아 공주가 하셉슈트 여왕이 파라오의 아디캄을 격리치료 왕권을 대리로 행사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아직 이제 생존하고 있어서 신임 파라오 왕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치료를 하고 해서 왕권 대리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손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투트모세 3세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통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 메롤 투트모 1세는 애굽에서 총 94년을 통치했지만 한편 아디캄 그는 10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다. 4년 통치하고 실제로는 6년은 그냥 문득배로 격리치료하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후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오는 용어는 그대로 역사에 이렇게 대신해도 될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이 투트모세 3세는 하셉슈트 여왕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 아디캄 친동생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조들의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러줬으니 이는 작은 것이 애굽말로 아후즈라고 불렸기 때문이었다. 아디캄 투트모세 3세는 매우 못생겼으니 키가 1규빗이며 이제 퍼져서 한 스팬이었고 이제 키가 작고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턱수염이 길어서 그의 발까지 닿았다. 그 턱수염이 얼마나 길었으면. 자,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 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의 정부를 관리했다. 그가 통치할 때 투트모세 3세 그가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멍에를 더하였다. 투트모세 3세 그가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나갔다. 그가 그들 위해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일을 매일의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시대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이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할할 관리들을 두었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관리들을 관할할 감독들을 더 두었다. 그가 그들의 벽돌의 기준을 두었으니 매일 그 수량에 따라서 일을 하게 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때 파라오의 감독들이 투트모세 3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며 말하되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 매일의 양을 행하라. 너희 과업을 마치라. 벽돌에 매일의 양을 채우라. 어떤 것도 줄이지 말라.
이제 목표량을 줄이지 말라는 게, 만일 너희 매일의 벽돌 수량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희 어린 자녀를 그 다리에 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벽돌이 수량이 생산이 부족하면 너희 자녀를 그 벽돌 대신해서 건축 자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의 감독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의 벽돌 수량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될 때마다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내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벽돌의 부족한 수량대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들을 강제로 빼앗아 벽돌들이 놓여할 그 건축 자재 속에 그들을 넣었다. 그들이 유아들이 건축의 벽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그들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들을 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울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녀들을 건축 자재로 놓이게 했으니 그 한 사람이 그 아들을 그 벽에 놓고 그 위에 회반죽을 부었다. 회반죽,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로 인해서 울었고 그의 눈물이 그 아이 위로 흘러내렸다. 애굽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투투모 3세 악랄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부리기 실상을 여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죽은 자녀들이 모든 수가 270명이었다. 그들이 아버지들 부족한 벽돌 수량을 대신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된 아이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건축 현장에서 그 사체를 빼내었다. 아디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부과된 노동이 그의 아버지 투투모 1세 시대에 그들이 수행했던 것보다 고됨이 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매일 한숨을 쉬었다. 이는 예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에, 보라, 투투모 1세 파라오가 죽으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좀 더 갈붙게 할 것이라. 그러나 훗날 그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해 한숨을 쉬었으며 그들의 노예로 인한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엘로힘께 올라갔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로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의 힘겨운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아디캄이 문둥병으로 사망할 때 1450년 모세 76세 모세 76 10년 동안 보호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 요때 이 투투모세 3세가 사망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10년간 보호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26절 레위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가 그때 여전히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루엘이 126세, 딸 시보라 80세가 매일 비밀리에 음식을 그 모세에게 공급했었다. 그 모세보다도 시보라가 나이가 4살 정도 더 많아요.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10년 동안 보호 감옥에 갇혀 있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 밧디아의 아들 신임 파라오 그 장녀의 아버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파라오 왕 투투모세 1세 및 그 아들 밧디아 공자 하셉슈트의 남동생 파라오 아디캄 투투모세 3세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요때 사망을 했어요. 대신해서 신임 파라오 공주의 하셉슈트의 밧디아 공자 큰아들 아메노테 2세 52세 이때 왕이 될 때 52세가 애굽을 통치한 첫 해에 모세 양어머니 공주 하셉슈트 여왕 밧디아의 아들 장자 파라오 왕 아메노테 2세가 요때 통치했었고 통치한 지 1년 미만이었을 때 역사책에는 하셉슈트 밧디아가 하셉슈트 여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메럴 왕 투투모 1세가 이렇게 노년에 85세에서 105세 공주 하셉슈트가 섭정 여왕으로 통치했을 때 섭정으로서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여왕 장녀 밧디아가 요때 52세 20년 동안 섭정을 했고 하셉슈트 여왕 이렇게 해서 메럴 투투모 1세가 요때에 섭정을 해서 2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자, 이 통치가 끝나고 나서 하셉슈트 여왕이 20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도 6년 동안은 하셉슈트의 친남매 메롤 투투모 1세가 아직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투투모 1세가 몸이 아프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죽기 3년 전에 섭정을 아디캄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 둘째 아들로 이렇게 세웠어요. 자, 아디캄 투투모세 3세
1463년 아직은 이제 섭정으로 이렇게 왕 이제 견습생으로 이렇게 할 때고, 요때 왕이 됐고 요때까지 실제로 통치했고, 요때는 문득병으로 격리 치료할 때 통치 4년차. 통치 4년차면 요때 통치 4년차 1456년 문득병이 발병해서 4년차부터 이집트 왕 공주에서 격리 재위 4년째 10년차는 문득병 치료를 했다. 재위 10년째는 문득병으로 해서 사망했다. 투트모스 3세 왕권 행사에 불과해 모세의 양어머니 장녀 공주 바띠아 하셉슈트 바띠아가 생존해 있었고, 어린 남동생이 아직 아디캄이 죽지 않고 아직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 통치만을 했다고 여겨지고, 자, 시보라가 8세 그녀의 아버지 루엘에게 말하되, 아버지께서 지난 10년 동안 옥에 결박한 그 히브리 남자 모세를 아무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모세 생명을 찾던 이집트 왕 메럴 투투모 1세, 또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 3세 문득병으로 죽었고, 그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에서 사람을 보내 모세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모세를 감옥에 가두어 감옥에 숨겨서 10년이 지났으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목전에 좋게 보이신다면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소서 하였다. 한편 시보라는 아버지 루엘이 그녀가 모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 루엘이 시보라에게 대답한 말하되, 사람이 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음식 없이 살았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 이에 시보라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에, 정녕 히브리 사람들의 엘로힘은 위대하며 경이롭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루 가스미 용광로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난 아브람 50세에 아브람을 불러내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훼의 명령을 시험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려 했을 때, 이삭 37살 번제를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했고, 야복강가에서 야곱 97과 97세 씨름하던 2000명의 천사의 군대 야호와 군대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신 분이 그분 야호와이십니다. 시보라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분 야호와께서 또한 이 사람 모세에게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 야호와께서 그를 애굽의 왕 파로 투투모세 1세 66세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 18살에 살인하고 했을 때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투투모 1세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도움으로 도주해서, 또한 그가 구스의 자손 통치 왕자리에서 명예퇴직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 66세 명예퇴직했어요. 그러므로 그분 야호와께서 그를 기근 요셉 총리 및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구원하실 수 있었으며, 그가 모세에게 갇혀 10년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년 동안 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이 일이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루엘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그가 그의 딸 시보라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루엘의 집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루엘이 126세 보니 보라, 그 사람 모세가 지하 감옥에서 아직 살아있더라. 그가 그의 발로 서서 있더라. 그가 그 조상들이 엘로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루엘이 모세에게 그 지하 감옥도 나오라고 명했다. 그들이 모세의 수염을 깎아줬다. 그가 지하 감옥에서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빵을 먹었다. 그 후에 모세가 그 집 뒤에 있는 루엘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거기에서 모세를 위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야호와 그 엘로힘께 기도했다. 출애굽시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기록이 야세르 책에 77장에 있어요. 출애굽시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기록 야세르 책 77장. 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맞은편을 보니 보라, 사파이어 지팡이가 땅에 심겨져 있더라. 땅에 꽂혀 있다는 얘기야. 그 정원에 심겨져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에 다가가 바라보니 만군의 야호와 엘로힘의 이름이 그 안에 써져 있더라. 그 지팡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심지어 세월감이 있는다 하여 있었다. 모세가 그것을 읽고 그 손을 뻗어서 덤불로부터 그 나무를 뽑듯이 그거 지팡이를 뽑으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놓여 있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바다들과 강들과 그들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던 이후로 그 지팡이와 함께 우리 엘로힘의 모든 기적들이 수행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다. 야호와께서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아담을 몰아냈을 때 아담이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나가서 그가 취해진 땅을 경작했었다. 그 지팡이가 노아에게 내려왔고 셈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 손에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그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줄 때 그가 이 지팡이 또한 이삭에게 주었다. 야곱이 바다마라부터 달아날 때 그가 그의 손에 그 지팡이 그것을 잡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뒤에 그것을 버려두지 않았다. 또한 그가 애굽 내려갈 때 그가 그것을 오른손에 잡았고 그 지팡이 요셉에게 줬다. 그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한 것이다. 이는 야곱이 그 형제 에서부터 강제로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지팡이 통치자 장자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로 죽은 해 애굽의 귀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그 지팡이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손에 이르렀다. 루엘이 파라 투투모 1세 메롤랑을 떠나서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붙잡고 그것 대대로 유물로 내려온 지팡이를 그 정원에 심었다. 야세르 책이 66장의 40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이집트 18왕조 메리몰 투투모세 1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는 것을 멈추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짜 왕 투투모세 1세의 뜻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놓아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지에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곳은 그들의 선조 히브리인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야살의 책 67장. 파로 메롤 투투모 1세에 48세 되었을 때 이드로 루엘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루엘의 수치 가운데 일어나 통짜 왕의 앞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요셉의 사망 후에 요셉의 집에 보관하던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자, 야살제 67장 41절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투투모 1세가 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수치 가운데 통짜 왕 앞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후에 모세의 장인 요새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야살의 책 70장 49절. 자, 키니츠 사람들의 모든 실력자들이 그 딸 시보라를 얻고자 매우 애쓰며 그 지팡이를 뽑으려 했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루엘의 정원에 심겨진 채 남겨있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이르러 그것이 취할 때까지였다. 루엘이 보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더라. 그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가 그에게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다. 모세의 지팡이가 잡고 있으므로 모세가 장자권 인도자 통치자가 되었음. 시보라가 8세 지팡이 소유자의 아내를 주기로 했던 루엘. 자, 야셀의 책 78장 1절 이렇게 해서 조금 넘어가서 자 78장의 7절 그때 미디안에 있던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76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므람의 승전사 루엘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시보라와 혼인했다. 시보라가 야곱의 딸의 길로 행했다. 야곱의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거 보면 야세색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모세의 처 십보라도 야호와께서 인정하는 그런 그 기록이에요. 자, 십보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러나 그의 표피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장남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의 장인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큰 아들 게르솜이 장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장남의 할례를 안 하고 모세 이집트 여행 당시에 천사가 모세 78세를 죽이려 했던 그 피난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십보라가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표피의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자들이 엘리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함이라. 애굽의 통치왕 파라오 아멘호텝 2세 통치 2년차 54세쯤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그가 애굽에서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재료 및 볏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 그들로 가서 그들 스스로 볏짚을 찾고 모게 하라.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량을 조금 더 줄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원히 고통으로 인해서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을 그들을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모세 소명. 그래서 모세가 22세에서 66세까지 40년 동안 구스의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자 자리에서 명예퇴직 추출된 후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모세를 찾는 파라오 투투모 1세는 1년 전 1460년에 이미 114세로 사망했지만 그의 어린 아들 둘째 딸 아디캄이 투투모 3세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차 통치 1년차가 아직 살아있어서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루엘 딸들을 목동을 만났다. 모세가 67세에서 76세까지 10년 동안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냈다. 시보라가 10년간 모세를 숨겨서 구스나 이집트에서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모세를 먹여 살렸다. 모세가 76세에 이집트 왕 메롤 투투모 1세 1460년에 사망했고 그 둘째 아들 아디캄이 1450년에 문득병으로 사망하고 모세를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모세를 끌어냈다. 모세가 루엘의 정원에 심어놓은 지팡이를 뽑아내고 십보라 80세하고 혼인했다. 모세가 76세, 십보라 80세하고 혼인했고 두 명의 아들을 출산했고 모세 78세 소명을 받고 2년 후에 출애굽을 위한 이집트 여행을 한다. 그래서 야셀의 책의 79장, 자, 출애굽 이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 자, 그때 모세 76세, 78세 십보라와 혼인을 하고 두 아들을 출생했던 그때 신광야 저편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가축을 먹였다. 그가 그의 장인 루엘의 장인으로부터 취한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모세가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축대로부터 벗어났다. 모세가 그것을 쫓아갔고 엘렘에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야훼께서 거기서 그 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불이 붙은 덤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불이 덤불을 태우지는 않았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덤불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보려고 가까이에 갔다. 야훼께서 그 불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으로 파라오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셨다. 그 모세 소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 78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생명을 찾던 자들 투투모 1세 1460년 사망 그 아들 파라오 아디캄 투투모 3세 1450년 사망 모두 죽었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떠나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 눈앞에서 행할 것을 보이셨다. 야훼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야훼께서 모세의 명하신 모든 것들을 모세가 들었다. 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서 루엘에게 그에게 이 일을 말했다. 이에 장인 미디아사라 루엘이 128세 그 모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그 이집트 여행을 이제 허가했어요. 자, 피난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 79장 피난편 8절 모세가 78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 십보라 82세와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숙소에 있었다. 엘렘의 천사가 내려와 모세를 대적하고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가 그의 첫째 아들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모세가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의 장인 루엘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 첫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첫째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다. 그 후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십보라가 보았다. 이는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십보라가 서둘러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돌
취하여 출애굽기 기록의 장남 게르솜의 표피를 조금 취하여 모세 발 앞에 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불렀다. 이 그녀의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 모세가 그녀의 아들 여호와의 손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개인 기록. 자, 십보라가 82세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른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십보라 및 모세 두 아들은 여행 중에 모세를 떠나서 루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 쉬운데 모세 혼자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하기 쉬운데 이건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이제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서 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향하여 가라 하니 이에 아론이 81세가 나가서 광야에 있는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를 따라 내려간 십보라하고 그러니까 십보라하고 아들 두 명도 그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까지는 못 갔지만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 내려간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을 모세 형 아론이 권고해서 미디안 여자와 혼인했고 두 아들 아직 한두 살 정도 아주 어린 애들이고 또 건이 조언 이 아론의 형 조언대로 형 아론의 말대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 모세가 십보라와 두 명의 아들을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아론을 만나 십보라와 그 9천간의 이런 모세 장인 루엘의 증손자 8천간에 이렇게 해서 십보라하고 그 아들 두 명을 미디안 땅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자, 야사리책 79장 13절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 81세 모세 형제 애굽의 강가를 걷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시니 이에 아론이 나가서 엘레임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췄다. 아론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있던 한두 살 정도. 이에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독자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되 그들은 나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엘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니 그 일이 아론을 슬프게 했으니 그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저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루엘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 십보라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미디안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이제 영문 번역을 잘 읽어보면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까지 1446년까지 이르기까지 십보라하고 아들 두 명은 친정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해서 자, 출애굽의 준비 1448년부터 1446년 출애굽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야사리책 79장 모세와 78세의 아론이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이 있는 공동체에 나갔다. 그들이 야호와의 모든 말씀들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다.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바띠아 공제 하셉슈트 여왕의 장남 아메노테 2세 54세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그들 손에 엘레메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통짜 왕의 문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2년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출애굽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금 얘기했어요. 네, 여기까지.